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,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자,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읽게 되는데요. 이 전도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. 잠언에 이어서 전도서, 잠언의 대부분도 이제 솔로몬 왕이 적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고, 또 전도서도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,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,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? 이 솔로몬은 지금 어떤 사람이었을까?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을까? 이거를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저술한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, 이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,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, 그게 1장 2절부터 나오게 됩니다. 1장 2절에 어떻게 보면은 이 솔로몬이 말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1장 2절 한번 보시면요, 뭐라고 써 있냐면,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.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. 거기 헛되다는 단어가 몇 번이 등장하냐면, 몇 번입니까? 2절에서만 5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헛되다는 이 단어가 이 전도서 전반적으로 몇 번이 나오냐면 38번이 등장을 합니다. 이 헛되다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,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의미 없는 것, 가치가 없는 것, 그리고 뭐 수증기 같은 거 있죠, 연기 같은 거, 움켜잡아도 잡을 수 없는 것, 보이는 것 같지만 움켜잡아도 잡을 수 없는 것,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상태를, 그러한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건데, 이 솔로몬 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이 헤벨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. 헛되다는 겁니다. 자, 인생의 말년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 이제 이 전도서라고 보면, 그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. 헛살았다라는 겁니다.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인생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인가?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렇습니다. 솔로몬은요,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. 하지만 지혜로운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. 만약에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런 고백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. 솔로몬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의 인생을,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쓴 그 본문이 2장에 나오거든요. 2장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. 4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. 4절부터 제가 한번 좀 다시 읽어드릴게요. 2장 4절.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.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를 일구며, 사업을 많이 했대요. 나를 위하여 집들도 지었다고 합니다. 5절 보면 여러 동산의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, 이제 어떤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이제 그 과수원에서 농사 짓는 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그리고 6절,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, 그 7절 보니까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, 그리고 쭉 가면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그러죠. 그리고 8절에 보면 은과 금, 다른 사람들보다도 여러 지방 보배를,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다고 그럽니다. 또 노래하는
남녀들과 인생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도다. 처첩들을 몇 명이 뒀냐면 한 1,000명 정도 두었다고 그러죠. 그런 걸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씁니다. 9절도 보면은 내가 이와 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여전하도다. 그리고 10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막지도 아니했고 그럼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. 이 모든 것 자기가 얻은 게요 다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이제 10절까지 쭉 읽다 보면은요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자기의 모든 살아갔던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. 4절, 6절, 7절, 8절에서 나를 위하여라고 해요.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요.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. 근데 그 누린 것이 누구를 위하여 했다고요? 나를 위하여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았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 지혜를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요, 이 사람이요,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완전히 후회를 합니다. 뭐라고 고백하느냐?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. 이제부터 이제 네 인생을 다 살고 났더니 그 돌아보니까 그런 것이 다 헛되었구나. 그게 다 무익한 것이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. 감사하게 마지막에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살았는데 인생 살고 보니까 이것이 정말 잘못 살았던 거구나. 헛된 것이었구나. 내가 헛된 것을 꿈꾸며 살아갔구나 라는 걸 고백합니다. 왜 갑자기 이런 심정의 변화가 있었을까? 그거를 그 뒤에 쓰는데요. 그 1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기는 지혜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매자, 자기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, 이런 사람 인생을 쭉 비교해 보니까요 다 똑같아요. 마지막에 가보니까 똑같다라는 겁니다.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.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 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.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.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고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? 결국은 죽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고백해요. 이 얘기는 어떤 겁니까? 우리는 결국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.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교만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. 죽음 앞에서 겸손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.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때 교만하면서 살아갔습니다. 그렇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.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존재라는 것을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. 이것을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솔로몬보다도 오히려 더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. 제가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.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온전한 소유하신 분이 누구라고요?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.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,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딱 걷어가시면 끝난다라는 것,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
그런 지혜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.